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순원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과 은총이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을 문턱입니다. 어느 계절을 좋아하시는지요? 매 계절이 다 은혜고, 그리고 감사요, 그리고 참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화면에 보시면 가을, 내가 누군가을, 그대가 누군가을, 삶이 무언가을 다시 겸허히 배우게 하소서. 내가 누군가를, 그대가 누군가를, 삶이 무언가를 다시 배우는 겸허한 시간이 되는 우리 가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제18과 자유를 주셨는데 누리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랑방 교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순장님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순원 성도님들 모두 즐거운 배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예.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예수님을 믿어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사람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는 사람,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그 자유를 나는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이로 말미암은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믿음과 자유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룬 종교 개혁가가 있습니다. 그는 1517년 종교 개혁 운동의 불씨를 당긴 마틴 루터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시작점에 루터가 있었는데 그는 특히나 이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깊은 성찰과 묵상을 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자유의 관계를 참 심도 있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얻는 자유는 믿음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는 것이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한 사심 없는 섬김의 자유를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우리 루터가 이 종교개혁 95개 조의 천주교회를 향한 반박문을 이제 붙인 내용이 그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과 자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한 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움을 받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의 등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바울 사도가 잠시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거짓 교사들, 유대인들, 할례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이 침투하게 된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뭐 할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면서 할례, 율법, 구약의 전통과 형식을 지켜야만 비로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위해 행하신 일, 즉 십자가를 믿는 믿음,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갈라디아 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덮지 마시고 옆에다가 딱 펼쳐 놓으시고 또 커피도 있으면 좋습니다. 차 한잔 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여건이 되신다면 함께 모이셔서 혹은 우리 함께 시청한 내용들을 우리 카톡방이나 또 전화나 연락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받은 은혜들을 우리 순장님, 우리 순원들과 함께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함께 모여서 나누지 못하는 애석함이 큽니다. 사랑방 나눔은요,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나누고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함께 자라가는 은혜의 시간, 나눔의 시간 그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조금 이제 사그라치면 우리 함께 더욱 풍성한 나눔의 사랑방 모임 우리 순장님과 또 순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에 씨를 뿌리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정말 좋은 거 주셨거든요. 그거 무엇일까요? 또 그 결과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무엇을 주셨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예요? 자유. 그렇죠? 자유.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라는 말처럼 행복한 말이 있을까요? 얼마나 소중한 말입니까? 듣기만 해도 참 감사하고 기분 좋은 말이죠. 물론 이 자유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는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 자유를 주셨다는 것.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뭐라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 그래서 어떤 형식과 어떤 것에 매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담배 피지 않는 것, 술 먹지 않는 것, 제사 지내지 않는 것, 전 보지 않는 것, 로또 사지 않는 것, 않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란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무언가 지켜야만 하는 것, 그래서 어쩐지 신앙생활에 참 자유를 잃어버리며 생활에 나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어떤 자유인지는 함께 살펴보죠. 자, 그 결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기 굳건하게 선다는 건 무엇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 주변에서 우리를 막 흔들어요. 할례를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전통을 지켜야 한다, 어떤 형식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오늘날은 구약처럼 어떤 할례나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교회생활 하시다 보면 뭐뭐 해야 한다, 해야 한다, 해야 한다. 지켜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느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십자가 믿음은 소멸되어지고 무엇인가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형식주의입니다. 이거는 구습을 따르는 주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없애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형식과 규칙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마치 그것이 구원의 어떤 조건이 되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것으로 판단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 스스로 박탈하고 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해야만 한다라고 해서 스스로를 얽매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것 무엇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의 마음을 줍니다. 종은 어때요? 두려워요. 항상 주인 앞에서. 주인이 자기를 감시하고 감찰하고 무언가 자기를 속박하지는 않을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주님의 순종하는 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종이에요. 두려움의 종이에요. 죽음의 종이에요. 사망의 종이에요. 어떡하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실 텐데 바로 그러한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로스, 하나님을 참된 종으로 섬기는 긍정적 의미에서의 둘로스라고 하는 종이 아니라 두려움, 무서움, 이런 종, 그런 율법의 종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 내가 조금 매여 있는 것도 무엇인지 살펴봐야 돼요. 바울은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5장 2절과 4절.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장과 4절 한번 볼까요? 2절은요. 할례를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형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 이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형식을 통해서, 어떤 전통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주셨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놀라운 생명의 유익이 할례를 통해, 전통을 통해,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을 통해 구원을 얻겠다 하는 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3절,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 전체를 다 행할 의무를 갖는다.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형식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보겠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몇 가지만 지켜서는 안 되고 다 지켜야 한다. 구약에서 양과 소를 가지고 내게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너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내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 내가 구약 율법에서 규제한 음식을 다 먹지 말아야 된다. 너가 구약 율법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끝이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 갖고 있는 속박력입니다. 율법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겠다, 다 행할 의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운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뭐라고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 십자가, 그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이라 심판받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를 충족시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바로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아닌데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으실 겁니까? 율법, 형식,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만들어낸 어떤 규칙?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는 자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를 이처럼 매우 분명하게 구분 짓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기에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졌다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은총의 구원 사건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자, 당신은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자유를 누리며 얻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으로 두려움으로 종의 멍에를 메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진정 자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자유의 기쁨이 있습니까? 비록 넘어지는 인생이죠. 비록 죄를 짓는 인생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모든 심판과 저주는 예수님에게로 옮겨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 거룩을 향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용서를 받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도리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너의 죄를 숨기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맹렬한 눈으로 너를 지켜보고 계시며 언젠가는 사망과 죽음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저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율법의 저주를 온전히 감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믿음만이 다가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자유를 누리셔야 하고 기쁨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된 자에게는요. 할례나 무할례, 어떤 형식, 율법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 되느냐 다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그것만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자유를 누리는 자는 방만한 삶을 살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자유케 했으니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이렇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이웃을 향해 사심 없는 마음으로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종으로서 주인의 마음에 잘 들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무엇인가 하면서 자기 공로를 세웠는데요. 이제는 그게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공로로 자유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으니까는요. 이제는 자기 어떤 공로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어떤 자랑을 위해 사람을 섬기는 일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저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이웃들을 사심 없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요, 참 거룩한 자유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딴 길로 가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심 없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정말 그러한 자유를 주셨어요. 공로가 필요 없어요. 비판이 의미 없어요. 정죄가 의미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느냐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냥 좋은 자유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기쁨의 자유가 얻었으니까. 나는 진정 자유자입니까? 나는 정말 자유로운 성도입니까? 한번 기도문을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저주로부터, 율법의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무거움과 율법과 사망의 족쇄로부터 이제는 나는 풀려난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이전에는 이웃, 이전에는 성도,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의 무거운 책임이요, 의무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자유를 얻었으니 사심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남이 뭐 하는지 전혀 중요한 것 아니고 그저 주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성도들과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자유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이러한 내용 하나하나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지평을 넓혀가기 원합니다. 왜 기도가 반복적일까요? 왜 기도가 매일 똑같을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에 대한 이제 앵무새처럼 반복적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가운데 새 마음을 주시고 새 배움을 주시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냥 늘 해오던 대로, 늘 형식적으로, 늘 규칙적으로, 늘 그냥 반복적으로. 자, 이런 것도요, 하나의 전통주의, 형식주의가 돼요. 자꾸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새 마음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기도가 그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네. 한번 우리가 함께 나는 이 믿음의 자유, 섬김의 자유를 가지고 자기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순장님들부터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우리 순원분들과 함께 좀 나눠 보세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야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성숙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듭니다. 자, 삶의 열매를 거두며, 우리는 자유하면 자기 멋대로 사는 자유, 그렇게 오인하는 경우 많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 방탕한 자유로 흘러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규칙과 형식과 그런 걸 만들어 내려고 해요. 그러나 자신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자유를요, 결코 남용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용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을 뼈저리게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꾸 형식이나 규칙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을 십자가의 은혜로 만나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유가 마음 가운데 올라오고요, 이웃을 위해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할까, 그런 마음이 들죠. 더 이상 자기 공로를 통해 구원받은 것 아님을 알기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유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의로움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해요. 흠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께 나갈 때, 사람들에게 나갈 때요, 자신을 의로운 사람인처럼 꾸밀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 비난과 냉소는 사라지고요, 다양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 나와 다르더라도요,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그 큰 그릇에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자기를 위해서는 좋아요. 그러나 믿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다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큰 그릇에 자유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는 일, 교회를 섬기거나 지체를 섬기는 모든 일이 자기 의나 공로가 필요 없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공로 의식 없이 섬기는 자유, 이 자유의 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자유를 통해 교회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야 할까요? 교회란 무엇을 하지 않는 자유. 나 뭐 하지 않았어. 나 뭐 하지 않아서 내 신앙 좋아. 이것은 1차적인 것입니다. 예.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하는 자유.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다른 일을 사심 없이 섬기는 자유민의 공간, 그것이 우리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는 다르구나. 교회는 정말 다르구나. 그것을 알게 되죠. 와, 교회는 자기 자랑이 없고 판단이 없고 비교의식이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자유의 마음으로 섬기는구나. 자유의 땅이 되어야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자유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 결과 세상은 다름을 알게 되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라는 진리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수유중앙교회 공동체가 참 자유민의 참 자유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의 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부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의 마음으로 함께 우리 내용을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섬김의 자유를 나타내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반기 순장반 또 사랑방 모임 안내해 드리면 11월 23일까지 우리 순장반 또 사랑방 모임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 주간에는 우리 모임을 하지 않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로 우리 순장반 운영 사랑방 모임 이렇게 영상 송출로 또 공유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단계가 조정되면 필요시에 새롭게 공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장님들께서 사랑방 순장님의 순원분들의 구체적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나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가 공개 혹은 비공개 여부를 통해서 함께 또 기도하고 또 함께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어르신분들이 많으셔서요. 우리 환우분들도 질병으로 또 뜻하지 않은 사고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또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주일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일단 교회에 우리 본관 1층에 이렇게 마련해 두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조금 나눌 수 있을까? 우리 순장님들 카톡방에다가 우리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원분들과 좀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소식 공지사항에 우리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를 올려두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으셔서 함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 주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순장님들, 우리 순원분들 다 건강하시고요. 또 혹여나 주일에 못 뵈게 된다면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 잊지 마시고 또 다가오는 명절 기간 가운데 정말 건강하게 또 우리 가족 간의 복된 시간들 또 여의치 않아서 혼자 계시더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자유의 그 충만함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